오늘은 우리 교과서의 55페이지 지난번에 그 상단까지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힌두 문화에 대한 남은 부분을 훑어보고 본격적인 강의는 부처님의 생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자와 채식주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포자라 됐지만 원 발음은 인도 된소리가 납니다. 부자.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각종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고사를 많이 지내죠. 저도 인도 있을 때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부자예요. 맞으면 개론이나 사업 등등등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브라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부자를 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그 꽃을 그 신상에 바치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공희라는 말이 있죠. 야기야. 우리가 제의, 공희. 그 힌두 문화에서 원래 그 초기 힌두 문화에서는 이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희생제의를 통해 가지고 신에게 그런 공물을 바침을, 공이라는 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죠. 공물을 바침을 통해 가지고 반대급부로서 뭔가 나에게 그 복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그 의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이 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격한 의례가 그 중점이 됩니다. 근데 그 힌두 문화의 중기 후기로 보면은 우리 불교로 보면은 대승불교가 일어날 무렵으로 보면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법당에 부처님께 꽃을 공양하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그 원래 이 꽃 공양은 원래 그 초기 불교 에서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보겠지만도 그 무불상 시대라 해서 그 한 400~500년 가량은 부처님 상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불족이랄까, 혹은 또 보리수랄까, 혹은 법륜이랄까, 이런 만약 그 상징물로서 부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기 대승불교가 일어날 무렵이 돼가지고 각종 불상의 조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도들이 많은 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행식들이 힌두 계통의 그 힌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자란 말이 꽃을 바친다는 그 의미, 그 원적으로 그리 나옵니다. 부자. 그래서 상당히 대중화된 하나의 그 제의다. 왜냐하면 그 야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격하게 브라만이 마침 신을 불러가지고 마치 우리가 무당들이 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신을 위무하고 또 어떤 그 암시를 받고 하는 그런 것과 견주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부자는 상당히 대중화된 그런 행식이죠. 그래서 그 대중화됐다면 한편으로 보면은 그 대중들이 뭔가 제의를 할 때는 반대급부로서 뭘 바라는 것이 전통적인 브라만 문화의 초기 힌두 문화의 그 특징인데, 이 후기 부자를 모시는 그런 데 오게 되면은 꼭 그 반대급부라는 그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신이기 때문에 바친다는 것이죠. 상당히 뭔가 이렇게 보면 좀 진전된 이야기죠.
뭔가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한국 불교의 뭐 어떤 기복신앙, 기복불교 문제가 많이 오르내립니다. 불교란 게 과연 기복이 중심이 된다면 그게 불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냐,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 있느냐, 혹은 또 인도에서 브라만 종교를 비판하고 일어난 불교인데 그러나 그 브라만들이 행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오늘날도 많은 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질적으로 불교 신도들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기복적인 하나의 복을 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찰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그런 종교 신앙 행태를 우리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불교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힌두 문화도 그런 식으로 불교만 어떤 종교 의식이 진전된 것이 아니라 힌두 문화도 진전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단계에 오면은 신이기 때문에 그냥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모시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위안은 되겠죠. 내가 모심을 통해 가서 어떤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 꼭 복을 받는다기보다도 혹은 또 전례적으로 여러 그 힌두 문화에서 인간의 기륭하복을 다 감장한다고 하는 신이니까 무조건 그걸 이제 바깥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존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인도 여러분들이 그 답사를 해보면은 큰 사원들마다 우리 부처님 모시듯이 신상들을 많이 모십니다.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는 사시 공양을 해갖고 그 11시경 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걸로 그냥 어쩌면 간략하지만도 힌두 계통의 그 신상을 모시는 사람이 꼭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자리에 눕듯이 그렇게 그 신이 마치 그 살아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물론 종교학적으로 상당히 또 복잡한 문제들이 또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지만도 결국은 그 단계에 오면은 신과 인간이 함께하는 말하자면 일방적인 의미의 그런 신보다도 그 신과 인간이 고락을 함께 한다는 그런 상당히 친근한 의미의 단계까지 진전이 됐다. 이 부자의 단계에 오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55페이지 그 아랫단에는 결국은 그 전통적인 공희, 즉 야기야라고 하는 그 공의가 결국은 행식적으로 동물 희생을 통해 가지고 행식적인 절차만 밟으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져서 좀 더 진전된 행태로서 꼭 그 어떤 엄격한 그 제의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을 누구나 모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보편화된 것이 바로 이 부자의 공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56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역시 이제 그거 보면은 하단에 딱 중간에 보면 그 이야기 시작되는데 그 부자라는 그 노죠. 그거 보면은 그 딱 중간에 문장 시작된 데 보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에서 동물의 희생은 해무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이를 대신하는 부자라는 예배 형식이 일반화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는 현대 인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신에 대한 예배 형식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말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신상을 안치하고 공물을 바친다. 이 신상은 단순히 우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고 신 그 자체로 믿어지고 신이 지금 인간과 같이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봉사와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본질은 그 어디까지나 신을 존중하고 신에게 대해 봉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7페이지 그 상단에도 그 위에서 둘째 줄 보면 부자가 다시금 신들에 대한 존경과 그들에 대한 인간의 신의 생각을 회복시켰던 것이다. 자, 그래서 신과 이렇게 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생활 속에서 그 세세한 생활 속에서 항상 신들이 우리를 잘 보호해 준다. 그래서 그 보호해 준 신을 그때그때 생활 마담 그 행태마다 뭐 사업을 시작하든 결혼을 하든 무슨 뭐 애를 낳든 그때그때마다 부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저는 갈 때 이 고사가 그냥 먼저 이 부자가 우리 문화와 많이 연결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또 게 채식주의. 우리가 57페이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좀 밑에서 셋째 줄 보면은 그 불살생의 사상이 나오면서 부다 부처님이 부다 셋째 줄 그 보면은 중간에 부다 자신은 고기를 먹었지만 육식을 하지 않는 채식주의가 널리 유포된 것은 이 시대부터다 했고, 부처님께서 바로 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부처님께서 고기를 즐겨 자셨나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이게 이제 채식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제가 그 인도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 엄격한 채식주의자, 말하자면 근본 채식주의자는 실제로 브라만들이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리랑카는 인구의 거의 한 80% 이상이 불교 신도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그 불교 신도들이 1%도 채 안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양쪽을 다니면서 보면은 스리랑카는 거의 다 그 섬 아닙니까? 섬이니까 거의 다 생선이 다 육고기를 먹습니다. 식당에 가도 하도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항상 그 식당 이름에 저 밑에 보면은 그 채식 식당이 있고 남 베지테리안 채식이 아닌 식당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채식 식당을 찾으려면 힘듭니다. 스님들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진짜 채식 식당을 찾으려면 그거는 더 힘들어요. 우동을 한 그릇 먹으려 해도 그 멸치 국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이 왜 스님들은 채식을 안 합니까 하지만도 스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만 있을 수 없는 기고 내려오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식 문제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스님들이 육식을 하게 되면은 그 음식을 가지고 뭐 불교가 뭐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 타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일면만 보고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교가 융성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육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불살생 부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본 그런 동물을 자기를 위해서 잡은 것은 먹지 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잡는다든가 혹은 살아있는 모습을 본 것은 먹지 마라 하는 이야기지 꼭 그 육식을 금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후기로 가면은 차라리 그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어떤 대승 율장 같은 데 보면은 그 경전 따라서 육식을 금하는 그런 경전이 나와서 그렇지 초기에는 그 육식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문장이 부처님께서 육고기를 상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도들이 공양을 해온 것은 말하자면 자짓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그 브라만들이 말이죠. 저도 그 브라만 집에도 있고 몇 군데 있고 해봤지만도 상당히 진짜 말 그대로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진보된 그런
그 집안 같은 경우는 조금 저 자식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본베이 쪽으로 유학을 갈 경우에 그 본베이 쪽으로는 조금 그 기숙사, 대학 기숙사 같은데 예를 들면 그 육고기 노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기숙사 음식으로 나오는 육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 아버지한테 그 문의를 하는 걸 봤어요. 내고 저 있으면서 그 지도교수 자제가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아버지가 그러면 닭고기는 먹도록 하자. 이렇게 닭고기는 그렇게 노는 것은 먹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제 그 자식에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브라만 계통에서는 채식을 합니다. 채식을 하는 걸 또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초기 힌두 문화인 브라만 부처님 당시 그 브라만 그 문화에서는 당연히 육고기를 그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동물 희생제의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차츰 이런 그 브라만들의 그 지위가 말하자면 정형화 내지는 고착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채식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들 근위를 채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채식을 한다. 말하자면 이제는 뭐 동물 희생이라는 그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그 동물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자부심이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여러분들이 그 남인도나 이 가보면 말이죠, 거의 대부분 다 채식을 많이 합니다. 그 브라만들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그 낮은 계급도 어쩔 수 없이 육고기를 먹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바닷가 산다든가 강가에 산다든가 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 거의 다 그 상층 계급들이 브라만 계급들이 채식을 하니까 자기들도 그 따라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자부심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한 4년 있으면서 있던 그 집에서 육식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습성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집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부쳐오는 뭐 예를 들면 멸치니 이런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집안의 애들이 그 멸치 하나 예를 들면 고기, 우리가 멸치 같은 뭡니까? 말란 그 조그만 그거죠.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죠. 만지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꼭 아주 즐겁을 하게. 말하자면 그 여자들이 마치 그 애벌레나 조그만한 그 싫어하듯이, 바퀴벌레 싫어하듯이. 그렇게 막 즐겁을 하더라고요. 그 부모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채식을 가지고 불교가 인도 문화에서 뭔가 그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러분도 그 부처님의 그 생애에서도 보겠지만도 어떤 그 엄격한 그 계율, 엄격한 그 계율을 지키는 그 자이나 교를 비판하는 그런 대목에서도 나오지만도 그 현실 생활과 우리 사회 생활과 좀 뭔가 동떨어진 그런 엄격한 계율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 수행하시는 분들을 음식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한 달은 육식을 끊겠다.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도 그걸 일생을 통해가지고 저 사람은 육식을 해야만이, 채식을 해야만이 불교 신자다. 혹은 불교 수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하나의 단계는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신도들이 불자들이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59페이지. 윤회와 업,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개되면서 볼 수도 있고, 그동안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61페이지 윤회와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많이 들을 수 있는 또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출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저도 좀 불편하죠. 말하자면 통신을 듣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도 이게
마이크 없이 자유롭게 질문도 받고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하면은 방금 질문하신 분 질문을 통신으로 든 사람 무슨 질문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저 가만히 있다가 뭐 한마디가 툭 튀어나옵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석존부다의 생애. 고다마의 탄생과 환경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그 인도의 배경 속에서 인도 문화의 배경 속에서 부처님께서 BC 5, 6세기경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탄생하신 곳이 룸빈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그 대당서역기의 그 현장 스님께서 600년 그 중반에 이 룸빈이를 방문해가지고 느낀 그 정경의 이야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그거 보면은 저도 이쪽에 가보고 했는데 그거 보면은 사가족의 한 인물이 모욕한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은 맑아 거울과 같아. 그래서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고 스투파가 세워져 있고 또 석주가 있다. 그래서 석주에는 말의 상이 조각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이 건립한 것이지만 이제는 중간 부분이 꺾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현장 스님께서 아소카 석주를 비록 상당 부분이 꺾어졌지만도 그걸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1900년 말때까지 1896년까지 거의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가 룸빈인지 어떤 유적지인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의 그 많은 그 학자들이 그 당시 인도에 진출해서 그 당시 또 이 유적을 발굴하는 그런 붐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낭이니 쭉인데 그래서 용케 여러분들 책에 지금 순서가 좀 다르면 62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그 룸빈이 사진이 나옵니다. 그 기둥이 이제 아소카 필러입니다. 그래서 이 아소카 필러, 아소카 석주인데 이게 한 높이가 한 15m 정도니까 우리나라 한 5층 아파트 정도 되죠. 상당히 큽니다. 그래갖고. 보면, 그 상단에 보면 룸빈의 위치에 대해서는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독일의 그 고고학자인 그 휠러라고 하는 학자가 그 뭐죠? 1896년에 그 타라이 분지를 조사하면서 아소카 이 돌기둥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 발굴을 해보니까 그 돌기둥에 마침 그 맹문이 해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맹문에 어떤 말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인도의 거의 인도를 통일하다시피 한 그 아소카 대왕이 이 지역을 방문해가지고 이 지역은 정말 성인이 나신 곳이다. 부처님께서 나신 곳이다 하면서 그는 글을 적어놔요. 그래서 내가 20년, 제위 20년에 이곳을 방문했는데 이 성인이 나신 곳이니까 이곳을 마을 사람들에게 세금을 8분의 1로, 8분의 1만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그런 것이 해독이 되면서 여기가 그 대당서역기, 현장 스님께서 보신 그 대당서역기의 내용에 바로 아소카 석주다. 이것을 확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후로 상당히 이 룸빈이가 발굴되면서 그래서 점차 룸빈이 부처님 탄생기죠. 그러면서 그 주위에 부처님께서 자라나셨던 카필라 와스투 등등도 점차 발굴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러한 그
부처님 그 탄생지가 실정적으로 발굴된 의미는 어디에 있냐 하면 말이죠.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여러분도 아마 그 부처님 정기를 상세하게 읽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간략하게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세하게 읽으신 분들 중에서도 보면 상당히 부처님 정기가 신화적이다. 막 토솔천에서 막 내려오고 어머님 태워 들어오고 뭐 등등등 이런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화들과 같이 뭔가 현실에서 사람들이 먹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범천이 내려오고 말이지 뭐 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부처님 탄생하는데 범천들이 내려와서 또 도와주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신화 말 그대로 신화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처음에 이러한 그 이야기를 접하고 부처님께서 과연 실존 인물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 태양신의 뭐 후예로서 어디까지나 신화적인 인물이 원래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어디까지나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등등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룸비니가 발굴됨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등장하는 그 불교 문헌의 그 이야기들이 결코 허구적인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 하는 것이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이 계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62페이지 중간에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실존 인물로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어떤 분이었나 해갖고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그 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부처님 하지만도 사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면은 그때 부처님하고 역사적인 의미의 부처님하고 뭔가 구별이 돼야 되겠죠. 법신 부처님, 육신 부처님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이런 역사적인 의미의 부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사카족에 그 보면 이 책의 장점이 뭐냐면 상당히 역사적으로 솔직하게 적어놨다는 것이죠. 이 책은 그 보면 우리가 보통 뭐 좀 부풀려 이야기할 때는 뭐 부처님은 어떤 인도의 그냥 왕이다 하면 인도 그 왕이라 하면 그 큰 의미로서 생각하기 쉽지만도 상당히 많은 소국으로 아주 우리로 치면은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듯이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하듯이 그런 지방 성주였습니다. 그래서 소부족의 지도자의 성주였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그 태어나셨을 때는 그 고따마라는 그 이름도 가지고 계셨고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름도 두 가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앞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따마 부다. 그래서 부다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부다라는 명칭은 쓸 수가 없죠. 아직 성불을 안 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불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부다라는 명칭을 쓰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인도에는 그 당시에 특히 그 슈라마나 계통, 정통 브라만 문화가 아니라 슈라마나 계통에서는 그 부다라는 명칭을 이리저리 썼었습니다. 사카모니 부처님만 딱 쓰게 하는 그런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도인하면은 도인이 어떤 한 사람만 김도인이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최도인, 도인 이렇게 다 보편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드라는 이 우리가 깨달는다, 안다라고 하는 이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동사로서는 보다,
보다띠. 이게 뭐든죠. 우리가 보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보리수 할 때 보디 트리. 인도 말로 보디 우릭사. 보디 우릭사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서로서로, 어머니 변용이 일어나면서, 이 같은 어근이죠. 그래서 안다는데,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인도 산스크리트로서는 따가 변형됩니다. 따라고 하는 것은, 이 무드에서 따가 붙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완료 행입니다. 완료. 우리말에는 완료라는 그 의행이 없어가지고 영어나 이런 그 인도 유럽 쪽에서는 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다 하는 것을 완전히 끝냈다 하는 의미가 이 따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따가 되면서 이 서로서로 만나가지고 이 부드럽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어원 자체에서 어떤 한 개인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로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부다. 처음부터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부처님, 부다라는 말체가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과도 다 같이 연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카족에서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앞에다가 뭘 붙입니까? 샤카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샤카무니가 되죠. 그래서 이 샤카무니를 그 석가모니 우리가 여러분들 그 한문으로 석가모니라 쓰지만도 그 한문은 지금 우리가 발음해서 석이지만도 중국 발음은 사고로 납니다. 그것도 일본 사람들도 사카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자를 써놓고 그 동양상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카족의 성자 문이 이 성자란 말입니다. 사카족의 성자가 부처가 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카무니 부다, 서가모니 부다 이렇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다. 그래서 부처님 서가모니 그래서 이 무니를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우리 발로 발음할 때는 모니라 했지만도 실제로 중국 그 당시 발음할 때는 무니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사카 무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무니를 뜻으로 번역하면은 세존이 됩니다. 무니란 말이 뭐냐 하면은 인정을 받는 사람, 말하면 그 유지. 뭔가 정신적인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보통 성자라는 문의를 성자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성자. 혹은 또 세존이란 말은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문의. 그래서 석가세존이라 쓰기도 하고 석가문이라 쓰고 석가문이라 쓰고. 그래서 그 석자와, 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석존이라고 앞으로 쓰겠다고 하면서, 미리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석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석가세존에서 앞에 석자 따고, 뒤에, 존자를 딴 것이죠. 석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지칭할 때도 여러 말이 많이 있다. 그 세존이란 말로 써도 됩니다. 원래 세존이란 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지칭한 말은 아니지만도 특칭한 말은 아니지만도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그 당시는 누구나 다 도만 이루면 부다라고 붙일 수 있지만은 그 이후로 불교가 아주 크게 융성하면서 자연적으로 부다라는 말이 서가모니 부다를 의뢰히 지칭하는 것으로 그냥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것은 우리가 상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상품에도.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회사,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전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상품이 일반화되면 그게 하나, 그 말을 해버리면 그게 의뢰 그 상품으로서, 원래는 회사 상품이 있는데 회사 상품으로 특징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은 시타르타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란 말 자체는, 완전히 갖춰졌다.
시다라는 것이 완전히 갖춰진 겁니다. 아르타. 아주 그 뜻대로 잘 갖춰졌다는 것이 이 시다르타입니다. 그래서 실달타 태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그래서 성구를 하시기 전에는 고따마 태자 혹은 실달 태자, 시따따 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통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3페이지 그 어려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상당히 부처님께서 탄생한 연대가 과연 언제냐?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 서양 그 태양력을 쓰면서 뭐 서기가 어떻다 하죠. 요새 그래서 이제 불교 쪽에서 쓰고 그러는데 인도는 그 문화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그 사실을 기술로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 철학의 전통이 가득하던 민족이다 보니까 중국과 달리 중국은 역사 의식이 강하고 실용주의적인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걸 쓰지만도 인도는 여러분도 그 윤회 사상, 아까도 윤회 그 나왔지만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 나라는 존재도 앞으로 또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라는 생애가 나라고 하는 말 그대로 딱 유일하게 한번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다시 안 온다 하면 그 사람들이 보통 그걸 기념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일직선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 당시에 산다 하면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윤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내라는 존재가 다음에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작은 운을 그리면서 돌아올 수도 있고 큰 운을 그리면서도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찍부터 어떤 왕의 뭐 어떤 치세에 관한 연대적인 이야기나 혹은 또 성인들의 그런 연대기적인 이야기들은 잘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불교는 워낙 불교 쪽에 남긴 문헌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흔히 팔만 대장경이라고 그러죠. 사실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가 가장 많이 그 문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중국 사람들의 덕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참 국가적인 사업을 해갖고 대장경을 편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찬하면서 일일이 언제 편찬됐다 등등등, 또 다음에 아까 현장스님 뿐만 아니라 법편스님 등등 이 답사를 하시면서 그 필요한 장소랄까 연대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계통에 전해지는 그 문헌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남방계통에 전해지는 문헌을 통해 가지고 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전통에 한 100년, 간략하게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맞춰야 될지 지금도 그런 결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북방계통, 여러분 책에는 이제 이 북방계통에 물론 일본 학자들이 아주 정밀하게 추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여기 또 저자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그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중촌원, 일본에서는 그 우이 하쿠슈라 해갖고 우정백수와 이 나카무라 하지메 중촌원 이 두 사람의 학설의 기준에 해가지고 부처님 탄생, 부처님 그 인멸, 처음에는 인멸을 이제 추적을 합니다. 인멸. 부처님께서 언제 열반에 되셨느냐. 그래갖고 부처님께서 80생애를 사셨다 하는 것은 거의 문헌마다 거의 막 99% 거의 나옵니다. 물론 일부 문헌에서는 65세, 70세 이래 있지만도 대부분의 문헌에 80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해를 계산해가지고 탄생 연도를 80을 더 BC세기 때는 더 플러스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나카무라 하즈메의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기원전 363년에 인멸을 하셨다 이랬습니다. 기원전 363년. 근데 그럼 좀 짧죠. 이게 BC.
그러나 남방계통에 100년도, 그래서, 여기 383년입니다. 말은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383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따라 383년이나 386년이냐. 아까 우정백수 같은 경우는 386년으로 보는 것이죠. 예. 자,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근거해 놓냐 하면은, 인도의 아까 룸비니 동산에, 그 아소카 석주를, 아까 세웠다 그랬죠. 그 아소카 대왕이 워낙,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 그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이러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서로 교류한 그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 가지고 유럽 쪽의 그런 문헌을 통해 종합해 볼 때 아소카 대왕이 즉위한 그 연대가 나옵니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좀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머리 아플 거예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소카 쪽이 연대가 나오는데 그 연대가 나오면은 뭐가 놓을 수 있냐 하면은 불교 경전 문헌마다 중요한 그런 그 부처님의 그 정기를 이야기할 때 혹은 또 꼭 부처님 정기 아니라도 이 남방계통에서는 그 역사 왕력 그래도 아까 없어졌다 했지만도 그래도 남아있는 그 뒷바밤사 마하밤사라고 그 왕력 왕에 대한 역사 그 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계통에 또 이 부파들이 나누면서 마찬 파들이 나누면서 그 부처님께서 언제 인멸하셨다. 그래서 부처님 인멸 후 아소카 대왕이 몇 년에 즉위했다 하는 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왜 100년 차이가 나냐 하면은 북방계통 문헌에서는 116년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10년 이후에 아소카 대왕이 즉위했다. 그 다음 남방계통에서는 218년, 물론 또 문헌마다 차이가 있지만 또 대표적인 겁니다. 218년 이후에 아소카 대왕이 즉위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년 차이 나죠. 그래서 남방계통에서는 BC 486년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탄생은 언제 하셨죠? 이러면 탄생은 여기다가 80을 더하면 되죠. BC세기니까. 그럼 여기서는 463년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566년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어디를 해야 될지는 남방 전통이 다르고 북방 전통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교 마침 그 1956년도에 그 불교 국제 불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1956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956년을 부처님 탄생 2500년으로 하자. 딱 맞춰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기를 이제 계산하는 것은 이때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2500 지금 이제 거의 한 48년 올해가 아마 그럼 계산이 나옵니다. 2548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맞으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다분히 그래서 이 남방계통에 더 가깝죠. 남방계통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남방계통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여기다가 2004년을 더하면 566년에다가 2004를 더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하고 7하고 2570년 전에 일단 남방계통의 한문헌을 기준으로 하면은 2570년 전에 부처님께서 탄생하셨다 이래 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방계통하고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도 안 되니까 그래서 1956년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오늘날 4월 초팔 그렇게 하죠.
이 4월 초파를 하면 어떻게 나느냐 할 때, 지금 남방불교 계통에서는 4월 초파를 안 셉니다. 그도 노지만도, 보름, 마당 인도력 배삭가 월이라 해서 4월 달에 걸릴 경우가 있고 5월 달에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보름날에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셨고 또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고 성도를 하셨다. 이 세 개를 다 같이 묶어갖고 행사를 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방계통에서는 보름과 초팔, 8일 중에서도 초팔 전통을 아마 그렇게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그게 전통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남방계통에서는 보름달 뜨는 날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운치는 더 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63페이지 64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사카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카족에. 이것도 이 책이 상당히 좀 어느 정도 학술적인 이야기를 담다 보니까 조금 연세 드신 분은 조금 깝깝할 수도 있겠지만도 어차피 우리가 대학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니까 그렇게 조금 수준이 있는 것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까 사카족의 성자기 때문에 사카무니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카족이 과연 이 책에서는 어떤 계급이었느냐, 그 다음에 인도 정통 아리안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크사티라 계급이니까 정통 아리안 계급이었느냐 이 말이죠. 아리안족이었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초대도 이야기했지만도 불교는 정통 브라만 문화에 대해서 NT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기득권 아닙니까? 구사티라 왕족 계급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사성 계급을 비판하고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같은 종족에 속하면서 같은 혹은 그 지배 계층의 상층 계급에 속하면서 그 지위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64페이지에 조그마한 글씨로 64페이지 아랫단에 조그마한 글씨로 낸 이유가 뭐냐면, 그거 보면은 히말리아 중턱에 정직한 한 부족이 있었다 해갖고 예쁘때 코살라국의 주민으로 부와 용기를 갖추고 있었다. 여기 보면 히말라야 중턱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룸비니, 카필라와스도, 이 카필라성이 히말라야 산기슭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그하고는 좀 그래도 인도 힌두스탄 평원하고는 상당히 히말라야 쪽으로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 지도를 보면은 이게 사실 뱅콩같이 히말라야 산이 있죠. 그럼 여기가 대평원입니다. 이 힌두스탄 평원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참 하룻밤 자도 산이 안 보일 정도로 평원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인도와 네팔로 나눠 있지만도 사실 여기 이제 네팔이고 여기 부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경선이 요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게 전부 다 인도였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가 큰 평원에 보면 정말 히말라야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히말라야 산麓 근처에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네팔이나 어디 가보면 말이죠. 상당히 우리와 얼굴이 너무나 닮은 종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말하자면 눈이 우리보다 크고 한 인도 아리안족보다도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란족 그런 눈이 윤곽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보다도 우리와 거의 똑같은, 저도 그래서 네팔을 답사하면서 오랫동안 인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정서가 안 맞는 그런 얼굴을 보다가 오랜만에
그 만나니까 너무나 마음에 그 정감을 느꼈어요. 사람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어색한 얼굴만 많이 보다가 그게 내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됐는가 봐요. 근데 보니까 아주 자기도 하식이 도고 나도 하식이 돈단 말이에요. 예. 참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네팔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또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인도 가니까 아까 요 팽원이라고 했죠. 그 바라나시가 요 팽원입니다. 그럼 앞뒤로 봐도 산이 없으니까 어쩌면 시원할 것 같죠. 우리같이 산으로 꽉꽉 막힌 데 살다가 팽원에 가니까 푹 트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팽원이라도 적어도 그래도 한 5층집이나 6층집 가서 옥상에서 봐야 팽원이 조금 널리 보이지. 다 뭐 2층 정도 되는 그런 평지에 살고 있으면은 그 건물이 내나 막혀가지고 그렇게 멀리 안 보입니다. 멀리 안 보입니다. 도리어 더 깝깝합니다. 조그만,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남산이나 저건 남산 반 정도 된 만한 그 산만 있어도 그 올라가면 밑을 쭉 멀리 볼 수 있죠. 그러나 남산 반 정도 되는 산도 볼 수 없어요. 참 그 대단하더라고요. 이 팽원이란 게. 그래서 남산 반 정도 되는 게 한 2시간 거리에 있으면은 그래갖고 그냥 조금 물이 쫄쫄쫄 내려가면은 그걸 폭포가 내려간다 해가지고 거기 막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드가야 그 왕사성 근처에 거기에 마침 그런 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 수용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왜 무슨 스트레스 했냐면은 그래 이상하게 살다가 이게 팽원에 이제 살다가 한 2달 뒤에 제가 네팔 히말라야 등정할 기회를 마침 얻었어요. 스님 한 분하고. 그래 이제 비행기 타고 딱 카트만두 딱 내렸는데 그때 아까도 이야기지만도 산들이 너무나 정겨운 산들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2달 동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산을 못 본 데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네팔 그 산을 봄으로 해갖고 또 풀려버리더라고요. 마침 우리가 이 자연 환경, 여러분들이 뭐 신토불이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도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자연 환경, 그 다음에 우리의 습속들, 우리 한국 문화라고 하는 그런 습속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꼈죠. 자, 그래서 이런 네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반반이더라고요. 반 정도는 우리하고 얼굴이 같더라는 것이죠. 반 정도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룸비니에 탐생하셨고 주로 자라나는 곳이 카필라 와수기 때문에, 카필라 성이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충분히 종족상으로 볼 때 반드시 꼭 아리안족이라고 꼭 못 박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해결된 게 많이 있습니다. 정통 꼭 아리안족이 아니고 마냥 티베트 버마 계통, 아시아 우리가 몽고 계통의 그런 종족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가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래 되면은 정통 브라만 문화에 대해서 불교가 새로운 핵심적인 사상을 갖게 되는 그런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도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그 조상이 여러분 책에 67페이지 펴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67페이지, 6페이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카족은 아리안인인가 해가지고 66페이지, 67페이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리저리 이야기는 넘어가고 그 딱 중간에 보면은 67페이지 샤카족 가계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기록은 극히 정형화된 표현으로, 정형화됐다는 말은 딱 우리가 공식화됐다는 것이죠. 표현으로 석존 자신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뭐냐면 불교 경전은 여러분 이제 두고두고가 나오지만도 후대로 가면 후대로 갈수록 정형화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신화적인 하나의 그 상징 형태로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기독교 관계 책을 읽으면 뭔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움직인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하는데, 불교는 이상하게 가끔 가다가 신화적인 이야기가 팍팍 튀노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를 들면 아까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한쪽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한쪽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하셨다. 그러면서 바로 땅에 떨어지다 마시다, 떨어지다 할 정도에 부처님 보고 외경스럽고, 부처님 땅에 발을 딛다 7걸음을 그대로 걸으셨다 했거든요. 7걸음을 걸으셨고 마지막 걸음에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다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신도들 같은 경우에도, 이야, 부처님이시니까 믿어야지.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렇지만도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고 말이지. 또 걸음을 7걸음 어떻게 걸으실까? 이걸 또 남한테 묻기도 그렇고 말이지. 또 물으면 또 신심이 없다 하기도 그렇고. 부처님, 그래, 이거 내가 혼자 하고 있자.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교라는 게 남한 사람, 연세 드신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중고등학생을 위시해가지고, 많은 정말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불교만큼 합리적인 종교가 없는데, 얼마든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먹히 들어갈 수 있는 게 불교인데, 왜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를 갖고 자꾸 앞에 내세우냐는 것이죠. 그래서 왜 7걸음 건너고 그 말을 했겠습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방금 이 정행하라는 이 표현을 제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후대로 가면 후대로 갈수록 부처님을 절대화시킵니다.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정행화되는 그런 단계로 많이 가게 됩니다. 정행화, 공식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부처님께서 7걸음을 걸으셨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뒤에 이런 걸 보면 우리 학자들의 눈에 보면, 이것은 후대의 그 불교 신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을 존숭을 했나. 아까 힌두 문화에서도 그 존숭하는 그 행태의 그 문화가 나왔죠.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이후로 가면 갈수록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저런 분은 말 그대로 이미 그 전생에 도를 이루시고 이 생에 그냥 오신 것이다. 도를 이미 이루시고 오신 분이 어떻게 엄마에 의지해가지고, 엄마랑 이제 업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엄마도 이 생에 그 인간으로 태어나시니까 업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어떻게 엄마에 의해서 길러질 수가 있느냐. 이미 완성된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7걸음을 건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럼 왜 6걸음 안 건너고 7걸음 건너냐. 이제 종교니까 이런 별 이야기, 우리가 또,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불교에서 육도윤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유방식들이 오도윤회가 아니고, 우리가 불교에도 오도윤회가 있고 육도윤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도윤회였는데 이후 육도윤회로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7발자국 만에 당신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윤회의 여섯 육도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후대로 가면은 정행화되기 때문에 그 문구를 가지고 실제로 역사적인 의미의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불전은 사카족이 아까 그래 놓았죠. 정행하던 표현 그 밑에 보면은 오히려 힌두 세계에서 혈통의 근위가 강조되던 시대에 불교도가 석존을 미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후대로 가면 후대로 갈수록 힌두 문화와 대적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각종 재미나는 이야기, 우리가 같은 이야기라도 설화를 민간 설화를 많이 첨가시켜 가지고 일반 이야기 형태로서 많이 유포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불전은 사카족이 리그베다 일의 영웅으로 일종족, 자 태양을 모시는 일종족의 선조인 익수박수의 후예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익수박수가 그 파리어로는 옥가까라는 있죠. 옥가까 왕인데 이것이 한문으로는 감서왕이라 한역되는데 보면은 이걸 따져볼 때 비아리아 쪽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부인 올리아족도 비아리안 계통에 관계되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원으로 따졌지만도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십시오. 그래 보면은 이와 같이 67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샤카족이 아리안이라는 설은 근거가 박약하다.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에 아리아인으로서 제2계급인 카사트레에 속한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박약하다했죠. 그래서 민족학적 연구에 의하면 당시 히말라야 산륙 일대로부터 이 비하르가 동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벵갈, 내가 동인도 쪽입니다. 벵갈에 이르기까지의 티베트 버마 인종의 제부족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러한 계통과 또 관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단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별로 단정을 하는 경우는 또 많이 있지만도 우리가 이런 고대사 같은 경우는 특히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하는 설법의 경우는 할 수 없지만도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이야기할 때는 학정을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도 이 저자도 일본 학자이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은 특히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 간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등등등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68페이지 중이하 그 후반에 상당히 중요한 말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68페이지 그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샤카족이 딱 중간에 문장 시작 때 보면은 샤카족이 비바라문, 반바라문 요소가 농후함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시죠? 분명히 우리가 큰 불교라는 것은 큰 테두리로 보면은 안티 바라문 문화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거 봅시오. 바라문 계급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를 공공연하게 부정했다. 카스트 계급을 공연하고 있다. 또한 배다적인 제사도 수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도 지금 제사 때문에 사람들이 모셔야 된다 하죠. 근데 제사를 모시지 않겠다고 가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못 나섭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대인데도 이런 데 대해서 불교가 그 제사의식을 부정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석존이 슈라마나로 수행을 시작하였던 것도, 자, 슈라마나로 시작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도 정통 힌두의 그런 학습법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자유사상가 그룹 수라마나 계통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수행을 시작하였던 것도 비바라문적 요소가 강한 동인도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동인도 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가 용케 그 지리상으로 보면 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인도 지도를 보면은 행령상으로 보면 이 일대가 우త్త라 프라데시라 해갖고 여기가 가장 그 정치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비하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 활동하신 곳은 사실 이 비하르 지방입니다. 이게 거의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여기 딱 중앙을 갈 때 동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여러분 책에 나왔듯이 이 히말라야, 특히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아까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네팔이고 부탄이죠. 이 일대에 멀리 보면은 몽고 인종, 우리와 같은 얼굴이에요. 멀리 보면은 몽고 인종이고 가까이 보면은 티베트 버마 계통의 그런 인종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경계지역, 경계지역이라는 게 말이 좀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좋은 의미로 볼 때는 양쪽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혹은 또 양쪽을 다 비판할 수 있는. 그래서 불교는 정통 브라만 사상도 비판하고 육사외도라 해가지고 또 슈라마나 계통의 그런 너무 자유분방한 사상들, 혹은 또 너무 엄격한 그런 또 사상들도 딛고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인도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대승불교가 여러분들이 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죠. 참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로서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끝없는 그런 10년, 끝없는 그 연못 속을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야 참 간단하게 생각하지만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음에 나옵니다. 이 보면은. 자, 그 이후 불교의 발전은 보면은, 자, 대승불교가 자기는 경향이 많아요. 비바라문적 토착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자, 요가의 중시와 사리숭배. 자, 오늘날 우리가 큰 스님이 돌아가시는 사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등등등. 어떤 스님은 그 사리 난 안 남긴다. 어떤 스님은 나는 안 남긴다 했는데 또 제자들이 막 모아가지고 또 막 어떻게 또 막 이용을 하죠. 그 요가의 중시. 요가, 사실 이게 전통으로 보면 비바라문적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요가를 했다는 그런 부조 행상들이 많이 발굴이 되기 때문에 이거 요가는 기본적으로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요가도 받아들였다. 요가행. 불교 우리가 전부 다 반야 바라밀행이라는 거예요. 반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원리로 치면 요가와 당연히 연결됩니다. 반야행. 요가 짜라, 뿌라갸, 브라마 짜라, 뿌라갸 짜라 등등 이런 게 다 반야행 이런 것들이 다 이 요가로 다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스투파 숭배. 우리가 불탑 숭배죠. 그래서 이 불탑 숭배 같은 경우에도 불교에 사실 정통 힌두 계통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숭배. 이 동물 숭배는 사실 이제 불교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데 힌두 계통의 소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치모신 계통의 약산이.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 동물 숭배, 치모신 숭배 이런 것들은 다 그 정통 힌두 계통에서 이후에 토속 신앙이 잠재되어 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약사 같은 경우도 부처님을 다 외호하는 그런 하나의 그 상으로서 등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등등, 그 다음에 나아가 용신앙, 그 나아가 신앙 오죠. 그래서 이런 인도의 만약 뱀이나 용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양 쪽에서는 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해못이 되지만도 인도 문화 쪽에서는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뱀에 대한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실 그래서 이 뱀이 부처님 그때 이제 부처님 수행할 때는 용이 용이 보호를 외호를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도 그래서 이 용과 뱀은 같이 맞물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 나가 신앙 등이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물론 아리아 계통의 사람들도 이런 토착 문화를 흡수했습니다. 자, 후반이 되면은 힌두 문화도 왜 힌두라는 말을 붙이냐 하면은 결국은 토착 문화를 흡수해가지고 브라만 문화가 힌두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랬죠? 중국 민족이 한민족이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 민족이 들어오면은
중국의 동화가 돼버립니다. 워낙 그 땅덩어리가 크고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강물이 들어와가지고 암만 강물이 지잘났다고 해가지고 휘저어봤자 결국은 바다에 들어오면 짠물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아리안족들이 처음에는 들어왔지만도 인도의 토속 그 원주민 문화, 지금 딱 연결되어 있는 열거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주민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꼽힌 것이 바로 힌두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도 역시 흡수합니다. 불교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종교 이야기할 때, 부처님 대단하기 때문에, 혹은 또 하느님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 앉아 있어도 다 해준다. 그런 건 우리가 하나의 그 자기 신념일 뿐이지, 역사적으로 냉엄합니다. 역사란 것은 종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발설은 안 해도 정말 말 없는 가운데 많은 그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가 일어난다. 바로 이런 토착 문화에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인도불교사 내지는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알 때 이런 사유 방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대승불교라는 게 초기 소승불교를 내리누르고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는 종교다.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말하자면 그 대승불교를 키워준 부모에 해당되는 초기 불교,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라고 아주 열등한 불교라 해가지고 내리까고 자기만 최고다 해가지고 불교를 반쪽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중국 그 불교 전통을 그대로 소롯이 받았기 때문에 거의 1500년 이상을, 우리가 불교 들어온 지는 지금 1600년이죠. 이상을 대승불교 오로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불교 신행이나 교학 연구는 대승불교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차라리 남방불교 계통, 버마나 태국이나 그 남방불교 계통은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게 대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공산주의에 비판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쇠퇴됐고, 왜냐하면 불교만큼 합리적인 종교가 없는데 그 공산주의라고 유물론이라는 그 어쩌면 아루의 합리주의에 먹혀 들어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만큼 대비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있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우리가 남방계통의 그런 짜여진 불교, 그래서 경전도 반드시 안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 같은 경우는 안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또 교수님이 충분히 강의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응용으로서 대승불교를 건강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고 한경을 읽고 해야지, 기본 기초를 안경이나 또 우리가 이런 역사의 기본 패턴을 안 하고 그냥 대승경을 읽어보세요. 대승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이 구름 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뜬 이야기 속에서 자기한테 맞는 걸 딱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불교 지식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쪽으로 빠져버려요.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 신도도 그렇고 한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학자들이 볼 때는 모습만 불교지 실제 알맹이는 불교가 아닌 것이 거의 7, 80%입니다. 우리나라에. 예. 자, 그래서 이런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이런 토착 문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고찰할 때는 그 순간, 말하자면 그 중기 토착 문화를 흡수한 대승불교만 옳다고 한다는가, 거기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불교를 오로지 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 더 진도는 나가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아까
65페이지 아래쪽에 카필라 와스투. 이것도 좀 복잡한 문제가 돼서 제가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간단히 지금 한 남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밑에서 두 줄을 보면은 카필라성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카필라 와스투는 우리가 인도 여행을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4대 성지 할 때 4대 성지 하면은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탄생했었고 성도하셨죠. 보드가야. 그 다음에 성도하셔가지고 뭐 하셨죠? 초전법륜 하셨죠. 사르나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반하셨죠. 쿠시나가라. 이 네 개를 4대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4대 성지를 중심으로 답사를 해야 되는데 인도에서 결국 그 비자 국경, 네팔 국경을 건너서 룸비니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네팔로 넘어가가지고 카필라 와스투까지 구경을 하고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가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카필라 와스투는 대부분 다 많이 빠뜨리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이 네팔하고 이제 국경이라고 합시다. 국경. 여기에 부탄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나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을 하신 이게 이제 바라나시 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서 정북으로 이제 쭉 가면은 넘어가면은 거의 정북으로 갑니다. 룸비니가 나타납니다. 이 국경선을 건너야죠. 룸비니에서 이쪽으로 한 20-30km 가면은 여기에 전통적으로 카필라성이라고 하던 그 틸라코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래도 부처님 탄생지와 이 카필라성을 그래도 가졌다. 사실 그 국가로서는 관광 수입이 엄청나죠. 그런데 1970년대 고경에 여기가 카필라 와스투가 아니고 요 인도 국경 이쪽 요가 거의 한 삼각형 막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으로 보면 인도 쪽에 해당됩니다. 인도 쪽에 여러분들 책에 그 피플라와 지역 이름이 이제 피플라와입니다. 그 피플라와라 그래서 여러분 책에 66페이지에 그 상단에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첫째 줄에 1972년에서 73년에 걸쳐 여기에 동남쪽 30km 되는 지역의 피플라와의 한 스투파에서 불사리, 즉 부처님 사리 항아리가 발견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항아리에 보면은 어떤 말이 쓰냐면은 대카필라 와스투 비구상가, 카필라 와스투의 비규 스님들의 그 교단이란 말이죠. 그런 말이 있고 또 그 이후 그래서 요 74년도에 됐지만도 실질적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밑에 1896년에 그 페페라고 하는 또 문은 학자가 역시 또 스투파에서 불사리 항아리를 발견했던 그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74년도에 피플라와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명문이 나오면서 여기가 카필라 와스투는 이름이 바로 나왔으니까 명문에 여기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인도 학자들대로 이 지역을 자기들 것이다. 또 네팔은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한때 그랬지만은 이런 걸 추적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현장 스님의 대장서역기, 그 다음에 법현 스님의 불국기 등등 법현전 인도를 답사하시면서 카필라 와스투나 혹은 룸비니를 고찰하신 답사하신 분들이 그 방향과 여기서 동남쪽 맨리 등등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또 옛날 사람들 맨리 하는 건 또 크게 또 정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에서 확정은 안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인도 쪽을 더 보고 있습니다. 왜 인도 쪽을 더 보냐 하면은 이쪽에 유물이 나왔기 때문에.
맹문이 나오고 유문이 나왔기 때문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인도 쪽에는 성터가 오로지 하게 발굴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네팔 쪽은 성터가 오로지 잘 발견이 된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문학자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도 하나의 대중적으로는 결국은 크게 봐가지고 이 두 지역이 다 큰 영역으로 보면은 카필라 와스투 영역권에 들어간다 하니까 일단 거의 정확하게 그 카필라 와스투의 그 지리적 문화적 환경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카필라 와스투 왜 하냐면 그때 부처님께서 사춘기를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런 지역이고 문화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가 일반 교양인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방금 아까 부처님 탄생 연도랄까 이런 카필라성을 추적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방금 제 이야기 들은 거로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는 그래도 뭔가 마음을 평안을 찾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래서 그 대신 부처님은 확실히 누가 말해도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 근거는 유적으로도 남아있고 문헌으로도 남아있어. 어떤 종교의 교주보다도 그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학정을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71페이지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